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11번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시편 23편 총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양치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의 삶은 알프스 푸른 언덕에 한가로이 양이 풀을 뜯고 그 뒤에서 목자는 요들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유다 땅에서 양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야 했고 물을 얻기 위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호시탐탐 양을 먹이 삼아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은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위험한 3D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이 좋은 양이고 행복한 양입니다. 좋은 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양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양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나를 사랑해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소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키운다? 그럼 제일 먼저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는 어디서 생깁니까? 소 키우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소가 어디서 날까요? 우시장에 가서 돈 주고 소를 사야죠. 목자는 양을 삽니다.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양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사셨습니다. 값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셔서 자기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양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섞이면 누구 껜지 누구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거라는 표시를 합니다.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은 가죽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가죽에 인장을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내 거라는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양은 털이 덮여 있기 때문에 양은 귀에다가 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표시를 새깁니다. 만약 그 표식이 있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아이고, 길 치지 못하게 지 양 잃어버리고
양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자기 양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 목자라고 아마 욕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기 양으로 삼으신, 자기 양으로 사서 자기 양으로 삼으신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요즘처럼 아주 좋은 가을날 소풍을 가는 것처럼 하루 나들이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평생에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내 인생을 목자에게 맡긴 바로 생명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생명 관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내가 사는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나의 일생 모두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생명 관계, 전적 의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다? 이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탁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명령,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명령을 갑자기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힘든 명령을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그 명령은 저에게 너무 힘든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지금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난감을 아주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걸 사주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네가 이번 시험에 50점을 넘으면 내가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50점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45점 받으면 사주세요. 45점?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 40점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30점요. 20점요. 10점만 맞아도 사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래, 알았다. 네가 10점 맞아도 사줄게.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6번이나 50명이 아니라 1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안한 그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은 곳이 비슬산 기도원입니다. 전교인 30회를 비슬산에서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했는데요. 마지막 4일째 되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뭐하고 살까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하나가 탁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웅자야,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그때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 지금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뒷부분을 제가 살짝 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저는 그 비슬산 기도원에서 주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신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뭐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을 불러내고 앞서 소리를 내서 이리 오너라 하고 인도해 갑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고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는 법.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듣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여러분 운전면허 갱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 청력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귀에 딱 쓰고 삐 소리가 나는 쪽 손을 들라고, 여기서 삐 소리가 나면 손을 이렇게 들고,
그건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라는 청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듣기는 바로 영어 듣기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 말을 다 듣고 읽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듣기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뭐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다 들으며 살아가실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 쓴 책이라도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무엇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한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안에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지혜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구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듣기나 안 듣기나 문제가 아닙니다. 들리나 안 들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하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교회 다닌 지는 10년, 20년, 50년이 되었는데 아직 내가 기도도 잘 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음이 깊지도 못하고 이런 나한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아예 안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보살핌을 이제 다 받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완전히 보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던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 생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라는 오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다윗,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왜 그랬니? 네가 뭐가 부족하니? 네가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 중에는 착한 양도 있고 나쁜 양도 있습니다. 양 중에는 순한 양도 있고 못된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양입니다. 나쁘다고 못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양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엄청난 큰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거, 세세한 거,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실까라는 오해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까? 나는 가정주부인데 빨래하고 밥하는 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일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나라는 오해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15년 동안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그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수도사들에게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밥을 짓고 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와 같은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주방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오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설거지도 하고 밥해왔다고. 그 15년 동안에 수도원에서 설거지한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나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이고 그런 것까지 물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 이런 것까지 물으면 귀찮아하실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참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왜? 아빠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묻는지.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물을 때 정말 별것도 아니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묻는데 그만 물어, 귀찮아, 입 다물어, 묻지 마,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내가 뭐 할까요? 늘 하던 일이고 늘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또 묻고 물으면 주님께서 과연 지겨워하실까요? 싫다고 말할까요? 입 다물으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궁금해해 하시지 싶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묻죠. 야, 오늘 점심 때 뭐 나왔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친구들하고는 어땠어?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 늘 똑같은 대답입니다. 뭐 나왔고 뭐 다 압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내 자녀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고 듣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이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아마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너머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곳을 통과해서 분명히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마음으로 연결되는데 이 두 번째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이라 하면 말씀하옵소서 당장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걸 저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뜻입니다. 야생마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길들인 야생마는 주인이 고삐를 딱 잡으면 그 고삐 잡힌 대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양쪽을 잡아당기면 그 자리에 섭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니까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처음 했을 때 그 대학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기도회를 했습니다. 막 기도회를 하고 나면 꼭 거기에서 한 두세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수련을 할 때 누구한테 뭘 맡겨야 되고 누구한테 뭘 시켜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할 때에 제가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누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너는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몇몇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시간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당장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여기 저기 어떤 결정이 나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2살, 3살 정도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오는 부모들. 근데 그 부모들의 그 공통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됐는데 말을 아직 못합니다. 말이 늦는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뭐 검사도 받고 뭐 어느 치료도 받고 이런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스크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말소리만 듣고 말을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부모가 말할 때에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입술 모양을 보고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런데 늘 뭐 어린이집에 가도 선생님 마스크 끼고 있고 학교 가도 마스크 끼고 있고 뭐 부모들도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니까 아이들이 소리는 듣는데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 입도 보지 못하고 얼굴 표정도 읽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소리만 듣고 언어를 쉽게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발달이 더딘 거 아닌가, 뭐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찾아가면 그게 아니라고. 좀 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된다고.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금방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를 딱 듣고도 우리 아이 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고 늘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축적되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우리를 사랑하는 참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좋은 양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시고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